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중에도 우리를 깨워서 주 앞에 이르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또한 도움을 청하기 위해 나왔사오니,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고 우리를 살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모든 걸 채워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주 앞에 이르게 도와주시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6장 15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끝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내 영혼아 은혜 가운데 거하자. 쓰면 시작. 내 영혼아 은혜 가운데 거하자. 내 영혼아 은혜 가운데 거하자. 내 영혼아 은혜 가운데 거하자. 우리는 분명히 은혜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볼 때에는 사망의 법입니다. 마치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먼지를 하나도 뒤집어 쓰지 않고 발에 먼지를 이렇게 묻히지 않고 살겠다는 말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법이 맞지만,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볼 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볼 때는 도저히 그 법을 지켜낼 수가 없는 바로 사망의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 주신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 법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작 원하시는 것은 죄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 율법의 용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같이 법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이지, 법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잘했다 잘못했다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신앙생활은 어려워지고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15절에 보시면
은혜 가운데 거하니까 모든 것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말하다 보면, 그러면 또 죄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좀 무관한 것처럼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경계선상에서 항상 갈등을 겪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누구인가, 과거의 죄로부터 지금의 죄로부터 미래의 우리의 지을 죄까지 다 용서했다, 이 말을 너무 이제 크게 확대하다 보니까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죄가 죄되지 않는다. 오래전에 한번 이렇게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바로 세월호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 구원파 복음 침례 사람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에게 당돌하게 몇 가지 이렇게 질문한 게 있었습니다. 그 질문한 게 뭐냐면, 당신은 회개했냐고, 그 예수를 믿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데 그러면 오늘 또 회개하냐고. 그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 회개한 건 뭐냐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되었지 뭔 또 회개를 또 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말한 게 뭐냐면, 예수께서 과거의 죄만 사하셨습니까? 미래의 죄는 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미래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런데 뭘 또 회개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한 번으로 족하지 그 다음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가 쭉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아마 이렇게 보는 15절 말고 14절을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예수에 들어온 사람들은 죄가 상관하지 못한다. 다시는 마귀가 지배하지 못한다. 이것을 크게 확대하다 보니까, 한번 회개하고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도 잘못한 것도 많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도 맞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죄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허물이 될 수 있어도 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한번 딱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다시는 죄라고 하는 상관이 없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구원받았느냐, 몇 시에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을 굉장히 크게 여기는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손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늘 비유를 드는 것처럼, 목욕을 했을지라도 날마다 손발을 씻어야 되는 것이고, 유리가 깨끗하지만 시간 지나면서 더러워지니까 유리 자체를 바꿀 필요는 없지만 날마다 유리를 또한 닦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더러움을 내어놓고 씻는 회개는 날마다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죄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오인 여인에게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 주겠다. 근데 마지막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11절에 보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었으면 다시는 죄라고 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주님 말씀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가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와서 용서를 구하면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와서 용서를 했다고 같은 죄를 다시는 용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와서 용서를 빌어도 용서해 주어라. 그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죄를 지어도입니다. 죄를 지어도. 또 야고보서 1장에도 가보면 14절 15절에 보시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말고 시험 받는 요인이 무엇이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그런데 그 욕심이 바로 이제 장성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된다. 그냥 이 욕심이라는 것이 잉태한 순간부터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바로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통용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욕심이라는 것이 전혀 없고 사심이라는 게 전혀 없고 이 땅에서 미혹이라는 게 전혀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이 잉태되지를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욕심이 분명히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나 욕심이 있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욕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욕심이 잉태된다는 것인데 이 욕심이 잉태되고 성장해서 결국 죄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는데 믿는 자가 사망이란 말을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이미 사망이 이른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지금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죄가 죄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방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것과 방종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미 짐짓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네가 알고 죄를 짓는다, 하나님을 이미 살아계신 것을 알면서도 그를 만약에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그의 말씀을 일부러 부정하고 일부러 거역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살릴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당부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이 무엇이냐?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은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정말 내가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오는 순간에 아마 사라졌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진리에 대해서 항상 말을 할 때 율법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천지가 변할지라도 이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내가 이루리라 하신 것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지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대로 눈뜨고 살아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대속하셔서 나를 건져내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은 예수께 내가 내려놓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돌아볼 것이며,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서 과연 지금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정말 은혜를 떠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내 영혼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예수 앞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정말 예수 앞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육신이 있으므로 은혜를 받은 자였으나 아직도 죄 가운데 거하고 내가 은혜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정말 돌아보게 하셔서 이제부터 깨끗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 영혼이 살게 하소서. 주님과도 한 발짝 다가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내가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